오늘은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날이 됩니다. 주일 소모임이라는 큰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워져 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대그룹의 예배 중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우리가 어떻게 모입니까? 오전, 옛날엔 대예배라고 그랬죠. 요즘 이제 대예배라고 하지 않는데 대예배로 모이고, 또 과거에는 저녁 예배가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었지만 오후 예배도 모여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굉장히 귀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꽤 많이 성장했고,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면 반대로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튼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에 쫙 자라나면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하룻밤에 이렇게 몇 센치씩 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보면 그런 아이들은 쩔뚝이면서 와요. 이 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못 따라오니까 쩔뚝이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되죠. 농구 선수 서장훈, 이 선수도 여름방학인가 그 방학 기간 동안에 한 번에 15cm가 커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면 튼튼함을 채워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흔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룻밤 사이에 급격히 자라난 아이들과 같이 감사하게도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튼튼함이에요. 건강함. 그 쭉 늘어난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채우는가,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갖고 있는 화두이고 이것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대그룹의 예배, 중그룹의 제자훈련, 소그룹의 소모임, 이 세 개를 축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건강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대그룹의 예배에 힘을 썼어요. 우린 대그룹의 예배하면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회, 물론 오후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에 두 기둥을 세우면서 대그룹의 예배에 힘을 썼고, 작년에는 중그룹의 제자훈련이 출발했죠. 그래서 올해 2년 차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제자훈련까지 왔어요. 내년에 이제 3단계 갈 거고요. 올해는 이제 3년 차니까 소그룹의 소모임을 세우는 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광고를 했듯이 또 모이고 있듯이 3040이 먼저 소모임이 출발했고, 그리고 평일 소모임이 출발했고, 오늘 주일 소모임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냥 인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해왔던 것만 해와도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토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용어가.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라, 이 표 중에는 소모임도 있는 것입니다. 소모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모임이 3년 차에 맞춰서 시작됐고, 주일 소모임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40, 평일 소모임, 주일 소모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주일 소모임이에요. 주일 소모임. 이걸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주일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올해 몇 주년인지 아세요? 내년에 몇 주년인지 아세요? 60주년. 내년에 60주년이에요. 그래서 60주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60주년이라는 것은 꽤나 전통을 가진, 저력을 가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전통을 갖기 위해서 가진 이 뼈대 위에서 어떻게 이 주일 소모임을 접목할 것인가, 그렇게 운용의 묘가 참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내년에는 한 달에 2번 모여야겠다. 이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후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2채널로 운영됩니다. 지금 소모임이 오늘 8개 조가 모여 있어요. 8개 조가 모여서 지금 흩어져서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도 소모임입니다. 그래서 저지만 여기의 조장은 저랑 같이 이제 소모임의 형식을 따라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단순히 이제 보통은 듣기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설교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 삶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형식을 따라서 이제 설교 시간에 그 형식을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모임이 있는 오후 예배는 설교 시간에 소모임 형식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면 오후 예배와 소모임을 접목한 예배가 바로 이 시간에 예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모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먼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로 시작됩니다. 3나눔으로 시작돼요. 서로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한 주 동안 살았던 그 삶을 나누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첫 질문은 오늘 3나눔의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혹시 만들어졌을까요? 네. 만들어졌나요? 네. 이거 내 건 없군요. 네, 제가 안 드렸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한 주 동안 줄 게 너무 많아요. PPT 줄 게 너무 많아서 빼먹는 게 많습니다. 죄송해요. 자, 변명이었어요. 자, 한 주간 나누게 되는 3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당신의 내적인 감정 상태를 온도계로 측정한다면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몇 도일까?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1번 35.5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겠지만 내 기분은 그리 좋지 못하다. 그러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 기분은 그리 좋지 못해. 2번 36.6도. 정상이다. 생기로 가득 차다. 3번 37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요구로 인해 폭발 직전이다. 37도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건드리지 마세요. 가만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4번 38도. 열받은 상태이다. 5번 40도. 스트레스로 속이 부글부글 끓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안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산송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사실 이제 옆에 성도님들과 나눔을 하고 싶지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나눔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색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삶을 나눈 후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게 돼요. 이 말씀 나눔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오전에 들은 설교를 요약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오전에 들은 설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오전에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요약하고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을 갖게 되는데 먼저 설교를 요약해 볼게요. 우리 아까 PPT 띄워주십시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설교가 요약되어 있죠.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높성소에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은 뒤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곳에서 스파이로 몰리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다고 그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후에 사울 왕이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다윗이 결심하죠. 정황상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심했을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해야겠다. 나라를 넘어가야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쯤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죠. 거기서 도망 다닌다고 하면
금방 잡힐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나라를 넘어가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으로 망명하기까지 먼저는 요나단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망명하게 되면 더 이상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우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높당에 가서, 거기 성소가 있죠. 거기서 음식을 받고 또 중요한 무기를 하나 공급받죠. 이 무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네, 누구의 칼인데? 골리앗의 칼, 그렇죠?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무장을 하고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망명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너 스파이지? 하면서 나라를 전복시키러 왔지? 그러니까 제가 글을 계속 읽어볼게요. 결국 미친 척하며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쫓겨나는 처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자 왕의 사위였던 다윗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기 시작하죠. 노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로 나락의 끝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다윗은 노래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연극, 오페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락 끝으로 막 떨어지니까 이제 모든 조명은 다 컴컴해지고 다윗은 구석까지 간 거예요. 거기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핀 조명이 그를 쫙 비치면서 그때 다윗이 하늘을 향해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시편 34편 1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34편 1절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우리 뭘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고난 속에 살지만 고난에 찌들어 산다고 했어요? 안 산다고 그랬어요? 안 살죠. 다윗이 놀라운 거예요. 고난 속에 살지만 고난에 찌들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찬송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 질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화면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죠. 힘이 들 때 주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또는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찬송을 부르세요? 목사님, 저는 가요가 나오는데요. 이러면 좀 약간 곤란합니다. 힘들 때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또는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찬송을 많이 불렀냐면, 힘들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은 찬송가 384장 찬송 많이 불렀어요.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제가 이 찬송을 울면서 불렀을까요? 웃으면서 불렀을까요? 울면서 불렀어요. 제가 언제 이 찬송을 많이 불렀냐면 부목사 시절에 울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막 찬송하며, 그 후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면서 많이 울면서 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많이 불렀죠. 또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제 삶의 약속의 말씀인데,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죠.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너무 감격스럽죠. 제가 뭔데,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한 분씩 이렇게 마이크를 대보고 싶어요. 무슨 찬송 부릅니까? 여러분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전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와닿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와닿은 말씀이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죠.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교를 들을 때 와닿은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여러 구절들이 소개됐어요. 그 중에 시편 34편 1절, 아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송축하겠습니다. 내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찬송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찬송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찬송하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다음 뭐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죠. 또 우리 아침에 오전에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 2번도 읽어볼게요. 2번 PPT 보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은 고난의 이유보다 하나님께 집중했고. 중요하죠. 다윗은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할 때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가 있다.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최근에 부당한 일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받은 것인지 구별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손해보는 일이 요즘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손해와 어떤 부당한 일을 또 어떤 시련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때때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3번도 읽어보겠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의 고백은 재물이나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깊은 만족이 있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갖는 신앙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4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가죠. 그래서 우리가 뭘 나눕니까? 오전 예배 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도 같이 연단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갈 적용점을 가져갑니다. 이 중에 우리 오늘 아침에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거 나눴어요. 첫 번째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 그래서 사랑이 뭔지 우리 쭉 나눴습니다. 그 중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존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에 나누지는 않았지만 하나만 더 읽어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인데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뒷부분에 있을 텐데요. 이 중에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막 억지로 막 이를 악물면서 버티는 거,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 때문에 견디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시죠. 제자들의 미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이 있을 때도 참으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으셨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부부와 가정 안에 참아낼 때 가정이 유지되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참아주고 용납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음,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적용점을 가져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간 동안에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어느 순간에서라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삶에서 적용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